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신약 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은 이 14장 자체에 세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참 놀랍도록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다 이야기 속에 연결되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14장 1절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목이 베인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공급하신 이야기,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풍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먼저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율법의 소리가 뭐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소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사망,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용서된 것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목베임으로 목이 베었으니까 그 소리는 여러분 우리 목이 잘리면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와요. 율법의 소리가 끝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목베임으로 율법의 소리가 끝난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서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고 오늘 기록한 순서도 그대로입니다. 예. 세례 요한이 목이 베었다. 예. 율법의 소리가 목이 뱄다 하는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선 예수님에게 와서 고했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고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광야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빈들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오병이에요. 오병이에요. 광야에 완전히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영생의 생명이 없으므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그가 주님께서 오병이를 주실 때 그 떡을 떼어주신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야기죠. 오병이를 주셨을 때 원문에 보면 그거를 이렇게 떡을 떼었다 이렇게 되지만 떼었다는 말이 원문에는 뭐냐면 부서뜨렸다, 깨뜨렸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그 단어의 내용은. 그러니까 주실 때 이렇게 생선이 있으면 생선을 이렇게 하나를 딱 띄워준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준 그 고기를 부서뜨려서 제자들에게 딱 넘겨주니까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온전한 생선된 거예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손에서 부서뜨려진 것이 제자들의 바구니에서는 온전케 된 것, 음식이 된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이 완전히 부서질 때 그분이 내 죄뿐만 아니고 나 인생 혼의 모든 내용, 존재의 모든 내용이 되셔서 그분이 거기서 부서지고 깨지고 완전히 그 몸이 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실을 보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 걸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오신 생명의 떡, 그 진리의 내용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서진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된 거예요. 예. 꼭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손에서는 띄어서 부셔뜨려서 주었더니 제자들의 손에서는 온전한 생선으로 나눠준 거. 그걸 먹은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 이 구원의 은혜는 그냥 이렇게 너 죄만 용서해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 몸 깨지심으로 우리에게 온 은혜는 부활의 그 완성된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법적으로 영혼 몸 완성된 구원이에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광야의 소리가 들리고 그 청주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부터 모든 여러분 죄뿐만 아니고 내가 되셨으니까 나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옛성품, 옛나 모든 것을 주님이 못 박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에 서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내 죄 사함 받은 거, 내 옛사람 끝난 거,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 되신 거, 생명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죠? 부서진 그 생선과 떡을 우리 안에 내 앞에 딱 줄 때는 온전한 떡과 생선이야. 완성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여러분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이 위치를, 정체성을 확실히 그걸 믿고 그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 오늘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14장에 있는 내용은 이야기는 세 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로 딱 엮여지는 거예요. 율법의 소리,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 그 소리는 끝나고 내 안에 영원한 부서진 떡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부활해진 완전한 나의
구주시다. 난 곧 나 새 사람 되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오늘 주님이 오늘 바다로 싹 보내는 거예요. 저 건너가자.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정확한 길입니다. 예, 정확한 길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문설제 피 발라서 발고 나온 다음에 광야로 40년 동안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그들을 훈련하셨잖아요. 광야 같은 곳, 메마른 곳,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위로부터는. 바다에서는 하나님 이제 제자들을 내보냈을 때 제자들은 스스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좀 숨겨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리의 예표로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자신의 몸을 깨뜨려 인류를 구원한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는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그 주님이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라 하고 배에 태워서 보내놓고 우리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는 그 그림이 바로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걸 보여주시고 이제 오늘 바다에서 이제 막 고난 가운데 있더라 한 이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휙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질 않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좀 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홀로 두셨나요? 아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오늘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나의 영인 속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혼의 겉사람은 아직 온전히 새롭게 되지 못하고 아직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 심령입니다. 영입니다. 이 영이 풍성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굴복되고 순종되지면 다 완성돼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애굽의 체질이요 세상 체질은 아직 우리 이 혼이 거기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우리 아담의 사람이 금방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소년 때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이미 왕이 된 거예요. 새 왕이.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사실 하나님 눈에 의해서는 이미 폐위된 왕, 옛 왕이에요. 옛 왕. 그런데 아직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을 돌아가 보니까 누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 노릇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옛 왕인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여러분 참 그냥
미친 척도 하고 그랬죠. 살려고요. 사울이 막 창을 던지면 같이 성질 내지 않고 창을 던지면 화살이 날아오면 불화살이 날아오면 피하고 부인하고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믿고 기다린 사람. 그 모든 어려움들, 그 환경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의 품격을 지닌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많은 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실제로. 이런 환경처럼. 그런 걸 통해서 버그적 하는 동안에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고 결국 주님만 나의 의이고 그분만 바라봐야 한다는 믿음이 점점 이 속에서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생애를 배웠어요. 다윗뿐만인가요? 구약 성경에 우리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가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그걸 형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집에서 맨날 아버지가 주위 가족들에게 해와 달들이 볕단들이 다 나에게 절했다 그러고 간증만 하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고발만 하고 그 형들을 고발했거든요. 계속 판단만 하고. 그랬으면 요셉이 왕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형들의 손에서 팔려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돌아보면은 그게 다 누구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지금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 참 놀랍습니다. 아무리 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요, 참 이렇게 눈을 감으면 어떤 데는 찡해요. 아, 주여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제가 제 젊은 날의 그 간증을 안 해서 그런데 젊은 날엔 진짜 너무 희망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과 교제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꼭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오늘 공짜로 빵을 줍니다. 그러고선 가게 문을 열어놓고서 오늘은 풀입니다. 그래서 전부 빵인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나도 좀 얻어먹을 게 있나 해서 줄을 섰는데 막 나눠서 앞에 사람 보니 야 맛있겠네. 그리고 탁 내 차례가 왔어요. 딱 왔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떨어졌네. 하나도 없네. 내 차례가 오니까 떨어져. 여러분 그게 저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이스쿨 때, 청년 때, 군에 갈 때, 군에 가서도 전속될 때마다, 뭐 바뀔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내 차례만 오면 나는 완전 나락이야. 왜 나는 이렇게 내 차례만 오면 일부러 누가 장난하는 것처럼 다 막힐까?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막으셨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주님을 몰랐겠구나. 이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시고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처리해 주셨고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으로 이 몸 입고 사시는 그분을, 그 하나님을 내가 몰랐겠구나.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셨구나. 그 환경도 허락했구나. 그걸 지금 와서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처럼 주님께서는 구원 얻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는 나의 혼 겉사람을 깨뜨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의 손길이죠. 그것이 오늘 제자들의 배를 바다의 고난 속에 두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적인 그런 손길이 있어요. 고난에. 오늘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면 칠흑 같은 밤 중에서 최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내 환경에 지금 서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안 보이고 주님으로 안 보이고 유령으로 보였어요. 내 환경 속에 밤사경, 진짜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깜깜하니까 밤사경이니까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실제로 체험적으로 그렇죠. 너무 힘들 때는요, 진짜 주님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안 보여.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를 그냥 죄만 사해 준 거 아니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오신 인격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내 혼이 혼란스러울 때, 복잡하고 파도 치고 그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으니 얼마나 깜깜한 밤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길도 모르겠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이 주님이 아닌 것 같고, 내 안에 주님 계신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이 막 그냥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막 하도 물결이 칠 때는 내 안에 주님 계시다고 자꾸 강단에서는 너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라고 자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내 상태는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주님이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속엔 죄와 사망이 주인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이 내 새 생명인데, 마음 상태가 주님이 안 계시고 이게 완전히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 상태에서는 제자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 이게 지금 주님이 계시는 거야? 이게 주님이야? 유령이구나, 유령.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황당한 그런 환경 만났을 때,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환경처럼 보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유령인가 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 아무리 답답하고 괴로워도 여러분, 우리 진리의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생명입니다. 이게 변한 적이 없어요. 누가 속았어요 지금? 바다에 예수님을 못 본 건 누가 속은 거야? 제자들이 그 혼란한 그 마음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럼 누가 거짓말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혼란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는 것, 내 자신 뭐가 옛사람이 막 살아났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느끼는 것,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속임수입니다. 성경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이렇게 된 크리스찬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상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즉시 그런 상태를 보고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주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앞으로 사시면서 이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풍랑의 환경 속에서 늘 주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세 가지를 품고 사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이 세상에 이 바다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는 깜깜한 밤처럼 느끼고 내 안에 있는 걸 이 상태가 완전히 정말 의인이 아니라 죄인처럼 막 유령처럼 살아 상태가 되더라도 주님이 그거는 우리 육신의 속임수인 걸 알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는 그 말씀의 원문의 의미가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확신을 가져라. 왜? 네 환경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가 너 자신의 두려운 환경 때문에 지금 쏟고 있는 거지. 나는 유력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주님이잖아. 내가 너의 주잖아.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미 생명을 구원했으므로 너의 삶 속에는 너는 나로 인하여 너는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안심해. 그래 놓고는 안심할 이유가 왠지 알아? 나다, 내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은 우리 많은 성경에 나와요. 이게 원문의 의미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게 내니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 하신 거예요. 나다. 그게 원문에 에고 에이미. 주님이 나는 길이다. 그것도 나는 한 그게 에고 에이미예요. 나는 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신분에 대한 당신의 권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이다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잖아요. 힘들어? 나는 너의, 주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걱정하지 말어. 내니 그 말은 뭐냐? 나는 너의 모든 것이야,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놓쳤어, 나를? 나다. 주님은 나의 길이다. 전부. 주님은 나의 겸손이다. 주님은 나의 의다. 사단이 청교해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날 정죄하리요? 주님은 나의 의시다. 나는 의롭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죄를 사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내가 되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처리하시고 주님이 생명으로 오셔 나의 의가 되셨어. 주님이 나애니, 주님이 내니 할 말을 내가 I am that I am, 너에게 너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제 모든 것이에요. I am that I am이라는 게 밥이 필요해? I am 밥.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말이지만 점점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에 대한 점점 경험을 하고 점점 알아가면 예수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니 하는 이 말이 너무 우리에게는 너무 충만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걸어놓은 말이에요. 안심해. 그 깜깜한 환경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의 너의 모든 것이야. 그걸 알아야지. 그래놓고 두려워 말라.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게 사단 마귀들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에 우리 쏙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 두려움 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오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으면 이게 두려움이 내 찾아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온 거예요? 다른 게 온 거죠?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두려움은 우리 거듭난 신자인 새로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은 떠나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나 모든 것 대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죠. 믿음을 선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을 듣고 주님을 실제로 주님의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걸어본 사람, 그 사실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오늘 이 성경에서는 베드로 혼자뿐이었어요. 우리에게 좀 여러분과 저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겐 다 주시는데 왜 나는 맨날 거지 같은 신앙생활 하나? 아닙니다. 우리가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무슨 깡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의 내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 성질을 아담의 성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삶을 이 세상 바다 같은 세상을 내가 유유히 걸어갈 수 있나? 이것이 여러분 나의 생명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도 사실이라는 믿음.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다 그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면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넌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계속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는 가지는 이 말은 쫙 들어보면 뭐죠?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붙어 있는 거야. 하나야. 베드로는 주님의 사실이 나의 사실이라는 실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거 안 보이면 어떻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도저히 부글거리는 이 막 혼란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예수가 그 상태에서 예수가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 보니까 지금 파도가 막 쭉 난리 났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가 나의 생명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으면 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유령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그 느낌들을 생각, 혼돈 그것들은 내 육신에서 나온 것이 말고 옆으로 제껴놓게 됩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입으로 주님, 여러분 부부간이든 뭐 사회생활이든 어떤 개인간이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의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때 한번 입으로 마음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혼의 감정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배에 의지해서 그 안에서 지금 있었잖아요. 내 존재의 이 그릇만 믿고 내 감정과 내 상태, 내 생각 그거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걸었던 것처럼 걸으려면 그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상태가 안 돼서 여기서 내가 이걸 내려놔야지. 자기 쳐다보면 못 걷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바로 자기 모든 자기의 혼의 감정과 생각 다 경험을 그냥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보면서 딱 말씀에 딱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맡겼다. 상태에서 자기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의 상태를 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위에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탄과 육신은 너 그 모양 보니까 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 나를 의롭다 하셨다. 주님은 나의 의시다.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너의 의다. 두려워 말라.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자신의 체질과 연약함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는 걸은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삶에 오는 모든 이런 내적 이런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게 이제 이게 파도예요, 바다예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이 14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갑자기 오라 하소서 그래서 그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오라 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순간은 그냥 자기를 잊어버리고 유유히 어려운 환경을 그냥 평강 가운데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의 물결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의 파도에 염려와 근심에 자기 자신의 시선을 주는 순간에 환경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그만 실패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경험들 많이 하죠. 믿음으로 가다가도 어떤 순간순간마다 또 푹 빠졌다가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또 올라섰다가 우리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훈련입니다. 좀 빠지셨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그분의 운명이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일생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나의 본질을 순간 잃어버린 베드로였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일 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자기 육을 쫓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죄와 사망, 죄뿐만 아니고 사망, 모든 염려, 근심, 모든 인격에 속한 거. 구출시킨 거예요. 그건 육일 뿐이에요. 아래창에, 밑창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신앙은 내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만이 실제의 진리임을 알고 그대로 믿고 바라보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자기 자신의
쳐다보고 자기가 좀 넘어지는 거 그냥 그 물결 쳐다보고 자기 혼의 감정 쳐다보고 또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법적으로 완전한 위에 있어요. 완성된 위에. 근데 우리는 그 법적으로 다 완성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다 내 것 되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 기업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바라보고 연합되지 못함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이 배를 띄워놓고 그냥 한번 살아봐, 율법을 말씀을 지켜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요 결국 믿음의 문제였죠. 주님은 지금 네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I am that I am. 너의 모든 것이야. 두려워 말라. 선언에 묻고 그러면 넘겨 십자가에. 그런데 나를 끝까지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을 쳐다보고 네가 속지 않았는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행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사망, 옛사람의 성품의 문제, 곧 옛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가져가시고 해결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믿는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겨 나와 연합된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몸 입고 주님 사시옵소서. 나 옛사람 나는 옛 나는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저기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렸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몸을 주님이 사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뭐 병이 왔을 때 암이 오고 뭐 병이 왔을 때 제가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뭐 문제가 하나도 안 됐던 거 뭐냐면 아니 이 몸은 주님이 사시는 건데 주님이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 몸 입고 사시는데 주님이 야 혜훈아 너 이제 한 거의 70년 살았는데 나 이제 네 몸 입고 그만 살랜다. 네 몸 입고 내가 이제 그만큼 너와 동행하고 살아냈으니까 너 이제 네 몸 입고 내 그만 살랜다 하시면 주님 나를 걷어가실 거고 아직도 주님이 성전된 내 몸 입고 아직도 더 사시겠다고 하시면 죽여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사실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새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그런데 베드로에게 왜 믿음을 놓치고 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의심하였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는 거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지금도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믿음은 사실 여러분과 저 안에 오신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자라고 하는 이 혼동하는 그 물결을 쳐다보고 그냥 주님을 막았잖아요. 베드로가 나의 노력을 안 된 줄 알았다면 일찌감치 나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아야 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계속 믿음에서 믿음이 적은 자에서 믿음이 강한 자요 의심하지 마라.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행위는 열매로 따라오는 것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그 다음에 뒤에 뭐 용서하는 거, 뭐 인내하는 거 그런 건 저절로 따라와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계속 부인되고 처리되니까, 넘겨지니까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계속 파도 같은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우리 참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34절, 33절 이전에 앞에 22절부터 쭉 거기 앞에는 제자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배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 안 됐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들은 베드로처럼 그 배에서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앉아서 구경만 했지 거기를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구경꾼들, 성경적 지식인들, 성경이 이론에 밝은 사람들. 본문을 딱 읽으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고 하겠구나, 그걸 다 아는 사람들.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하고 함께 파도 속에서 막 신경이 하고 있는 거 그거 다 한꺼번에 보면서 머리로는 상황을 다 보고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어디 있어요? 배 안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입으로만 주여져 하는 사람들. 이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자기를 의탁하고 그 은혜를 따라 언제나 순종하고 주님이 어떠하면 나도 어떠한 것을 믿고, 파도 속에서도 주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오라 했으면 나를 보지 않고 말씀에 의탁하여 믿음으로 내야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빠져도 믿음이 적은 자요, 어째 의심하여.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 못 들었어요. 오라 하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자기를 묶어놓은 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여기서는 베드로만 주님의 제자로 간주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마음의 파도가 요동치며 혼란 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 갈등, 어려움이 살다 보면 뭐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을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면제시켜 준 건 아니거든요. 파도는 여전히 밖에 세상 사람이 우리나 파도 바다에 들어가면 다 파도는 다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런 혼란 속에 있을 때 꼭 제자들이 유령이구나 이렇게 본 것처럼 꼭 내 마음에 죽었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이게 죽은 건데 왜 이렇게 이게 막 올라오지? 예. 뭐 유령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여전히 내 아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어려울 때에 제자들처럼 유령이라고 소리치지 말고, 유령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쏟지 말아야 돼요. 쏟지 않기 위하여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내 육신과 세상과 이 환경을 통해서 계속 나를 충동하거든요. 야, 너 오늘 너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너 그 사람 미워했잖아. 넘어지면 너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뭐 친구들을 통해서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무슨 크리스찬이 그래? 그런 비난을 듣잖아요, 그죠?
사탄이 여러분과 저의 감성을 탁 터치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내 마음이 파도가 막 그렇게 일으켜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 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냥 자기 감정, 야 이거 이 사람이 살아나네, 유령이구나 이러지 말고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내 안의 상태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그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분연히 내 의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디뎌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넘기는 건 디디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배가 있었는데 말을 했을까 말까. 그게 아니고 오라 하니까 주님 보고 그냥 푹 내려간 거예요. 디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과 저가 말씀이 한번 서서 한번 가보세요. 누가 책임지는가? 지난 날 그렇게 어렵고 그래서도 지나고 벗어 보니까 그 말씀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에 의지해 나를 부인하고 의탁했던 것뿐인데 지금까지 왔어요. 주님이 더 지금 내 안에 내 생명이고 내 인격이신 게 점점 더 확인돼요. 어떠한 것이 와도 이제는 주님이 뭐 이 몸 입고 사시는데 주님 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이제 버리시겠지. 그냥 날 걷어가시겠지.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가 나의 새 생명, 나의 모든 것, 내니 나다. I am.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이나 자신의 상태에 묶이지 말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의 캡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의 캡슐 속에 믿음으로 싹 들어가서 나를 거기 실어놓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 칠흑 같은 밤이요 밤 사경일지라도 어떠한 내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안심이시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내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기신 두려움을 해방시키신 그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바다 같은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